단풍이 이제 우리 주변까지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절기를 한껏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을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절기를 뜻하는 말에 계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서 사시계절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계절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을 우리가 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철이 바뀌었네, 제 철이 되었다, 이게 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철이라는 말, 계절을 뜻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용어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철이 들었다, 철이 났다, 철이 없네, 뭐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철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전으로 보면은 그 철과 이 계절을 얘기하는 철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다른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단어가, 두 말이 그래도 뿌리가, 어원이 같지 않을까. 철이 났다, 그것은 봄인지 여름인지를 알고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철 드는 것, 철 나는 것, 그런 의미로 한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나 계절의 의미와 이 철 났다, 철 들었다 하는 이때의 철은 사실은 계절적인 의미보다는 무언가 이치를 알고 분별하는, 사리를 분별하는 힘, 능력, 이런 것을 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과 그 말이 통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절은 왔는데, 가을이라는 철은 왔는데 우리는 철이 났을까요? 여러분은 철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철이 안 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철이라는 말은 없지만 오늘 이 성경에도 시간의 이야기,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 시간으로 보면 벌써 내가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데, 나이로 보면, 인생을 산 횟수로 보면 넌 벌써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철이 안 나는 아이와 같아,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매우 구약적인 그 배경을 많이 담고 있는 신약에서 구약 같은 책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구약적인 이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책이라고 하면, 서신 속에서는 이 히브리 서신이 구약의 배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이해가 쉽고 또 그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독자들이 이름과 같이 히브리인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예수를 알게 돼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크리스천들, 유대적인 구약적인 크리스천들, 히브리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종교를 바꾸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 서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적인 배경, 구약적인 배경에 아주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구약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구약적인 상식, 구약적인 지식, 구약의 문화, 구약의 신앙,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천사를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삭을 낳게 됐다,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천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 천사 알지? 구약을 알고 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 모르는 히브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모세가 훌륭한 분이지, 대단한 자랑거리이지.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서 모세와 동등하게 놓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익숙한 것은 무언가 하면 그들은 제사의 신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앙 아닙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중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 또는 회막,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 제사,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도 대제사장, 제사장 가운데도 아주 위대한 오로지 하나이신 대제사장, 예수는 제사장이며 제사장 가운데도 대제사장 같은 분이야.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제사장이시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들 유대인들이 알기에 모든 제사장들은 전부 아론의 후손 아니냐? 아론이 제일 처음 제사장이 됐고 그 아들들이, 또 그 손자들이, 그 증손자들이 계속해서 아론의 계열, 아론의 지파, 아론의 족속들이 제사장이 됐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돼? 제사장 없는데,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인데, 그럴 때에 예외적으로, 아니야, 아론보다 훨씬 먼저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고, 아론의 조상들이 제사장으로 받들었던 제사장이 있잖아. 멜기세덱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멜기세덱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예수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도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아론이 아닌 아주 독특한 제사장이 있잖아.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이어온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 만일 제사장에 비유한다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정말 설명해야 될 게 많고 전해야 될 게 많고,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말이야, 정말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받들은 제사장.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나도 많고 들려주어야 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할 수가 없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얘기해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해야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 제사장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둔하니까 듣는 게 지혜가 없어. 듣는데 문제가 있어. 이게 둔하다는 말은
뭐 귀가 어둡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둔하다는 말은 수준이 낮다, 듣는 실력이 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놀라운 철학, 사상, 문학의 깊이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이 너무 어린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4살, 5살짜리를 앞에 놓고 톨스토이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대문호의 이야기를 해봐야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실력만 좀 있고 알아듣기만 하면 얘기해 줄 게 많은데, 진짜 좋은 건 많거든, 진짜 중요한 건 많거든. 그런데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함으로, 너희가 믿음의 수준이 낮음으로 내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이 정도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철이 안 난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선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선생님들의 수준의 실력이 올라와 있으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 비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많이 마음껏 다 전하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20대, 30대가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0대 손 들어보세요. 10대. 10살서부터 20살 사이 10대 손 들어봐요. 안 들면 금방 나이 먹는 거야. 자, 10대 손 들어봐요.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뭐 물론 지금 중고등부에 따로 들여서 거기 가 있는 애들이 많지만 별로 없잖아요. 20대는 많을까요? 자, 2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손 들어봐요. 20대에서부터 29세. 자, 자기 나이 모르고 손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손 내리세요. 눈으로 씻고 찾아야 돼요. 20대, 말이 20대지 30살까지입니다. 30대 손 들어보십시오. 30대. 진짜 30대도 없네, 별로 없네. 손 내리세요. 그럼 손 안 든 분들은 다 40대 이상이야. 그죠? 왜 우리는 들 기회도 안 주냐, 그럴 것 같아서 40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40대. 자, 조금 이제 더 들었어요. 40대. 손 내리세요.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손 하나도 안 든 분은 죽은 자거나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아이거나. 자, 50대. 손 내려보세요. 60대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70대. 뭘 자랑이라고 손 들라고 하느냐고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드세요. 손 내리세요. 80대 이상.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손 한 번도 안 든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번도 안 든 분. 응? 자, 여러분, 여기 지금 10대도 별로 없어요. 20대도 별로 없어요. 30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40대면 불혹의 나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른이냐고요? 과연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면 장성한 자이냐고요? 또 어른이고 장성한 자일 수, 여러분이 왜 어른이 아닙니까? 어른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법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사회적으로 어른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충분히 10대 후반이 되면 다 장성한 사람의 그런 신체의 기능을 가지고 벌써 20대 초반 좀 넘어가면 육체가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육체적으로도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세상에서 다 나름대로 가정에서 가정의 역할, 여러분의 구성원의 역할을 잘 하셨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졌던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다 감당하고 오셨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에게 뒤지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과 세상살이에서는 우리가 우리 나이에 걸맞게,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철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얘기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인생의 진리를 모르냐? 인생이 어떤 건지도 모르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학문에 실력이 없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 벌써 나이로 보면 이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60, 70 그것보다는 신앙생활 꽤 한 모양이에요. 교회 다닌 지 그래도 꽤 된 모양이야. 기독교를 접한 지 꽤 된 모양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만 놓고 본다면 넌 벌써 선생이 됐어야 되는 거야. 선생? 성숙한 사람? 이거 다 같은 개념인데 너 시간상으로 보면 넌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이제 네가 제자들을 길러낼 때가 됐는데 넌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니? 내 친구들은 다 지금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문을 배우는 초보자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어른으로 또 우리의 직함에 걸맞게 우리의 나이에 걸맞게 우리의 연륜에 걸맞게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게 행동하고 처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럴까? 신앙에서도 그럴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우등생도 있고 중간 가는 아이도 있고 간신히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도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나면 물론 초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중학교 과정을 다 뛰는 천재 같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편차가 있다 손 치더라도 중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면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할 실력이 됐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낙제시키겠죠. 유급을 시키겠지. 근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과연 그게 그 경계가 뚜렷할까요? 3년, 4년 되고 나면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 밟고 그리고 중학교 가는데 분명히 그 선이 보여지는데 구분선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는 마땅히 복음의 선생, 신앙의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네가 지금도 초보의 단계,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지금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뭐하는 그 단계에 당신들이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좀 말하고 싶고 같은 수준에서 좀 편안하게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얘기 들려줄 게 많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 훌륭한 제사장이었어.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렀어. 이 정도 이외에 더 얘기할 수 없다. 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왜? 너희의 귀가 둔함으로 너희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세상의 지식과 인생의 경험과 세상의 사리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서럽지 않게 우리는 다 어른의 행세를 하고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연 어른이냐? 내 인생의 나이도 살아온 나이도 나이고 믿음의 연륜도 연륜이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사역도 하고 위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 너희가 어른이냐? 장성한 사람이냐? 선생님이냐?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별로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공감되어지거나 깨달은 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으로만 보면 겉모양만 보면 이름만 보면 교회 오래 다닌 것만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디 조직표에 이름 나온 것 보면 구원사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감독이다 이러고 나온 거 보면 그러면 결코 애가 아니야. 어른도 그런 어른이 없어. 상어른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철딱선이 없구나. 철이 없구나. 살이 분별을 못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판단하지를 못해. 말이면 다 말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면 다 옳은 것인 줄 알고, 야, 언제 철들래? 그 얘기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년이나 2년이나 세월만 지났지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발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진보하지 않으면 그러면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라해집니다. 그냥 나이만 먹고 피부가 주름만 자글자글하고 기력이 쇠해서 허리만 꼬부라지고, 이거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인이고 똑같이 허리가 구부러졌고 똑같이 피부가 자글자글하지만 어떤 분들은 초라하지 않아요. 왜? 그가 느끼는 품위가 달라. 그냥 늙은이가 아닌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겉모양은 허리가 휘고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손을 후들거리고 있지만 무언가 그에게서 느끼는 품위가 있어. 그가 살아온 연륜이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이 있고 그가 살아오면서 자취를 남긴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노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피부만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육체는 늙어가지요. 어쩔 수 없지요. 어떻게 무슨 수로 피부에 주름을 막겠어요? 늙어가는 육체를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 머물러 있거나 그 시기 장식으로 기도의 수준도 5년 전이나 집사 되기 전이나 구원사가 되고 난 후에나 뭐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터득도 별다른 게 없어. 그래도 나이가 좀 먹으면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면 원서도 보고 사상적인 책도 읽어야지 맨날 만화책만 보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고전을 읽어도 고전의 원문을 가지고 그 원서를 못 읽더라도 번역된 거라도 그 본래 책을 가지고 읽어야지.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화로 그냥 스케치하듯이 해준 그 책만 가지고 나이가 50, 60이 되고 인생을 살고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이게 그거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줄거리는 알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진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른 게 없어. 말만 권사이지, 말만 목사이지, 말만 전도사이지 뭐 다른 게 없어.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는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말하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행동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그렇게 아직도 그 수준에 그러고 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처신,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이게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름은 경영인이에요. 사장이면 스케일이 크고 생각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영업 과장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 오히려 영업 과장인 이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그거 어울리지 않는 거죠. 좋은 쪽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거는 발전하고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 내가 지금 다 살펴야 되고 무언가 헤아려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연륜에 어울립니까? 우리의 직함에 어울립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처신에, 처지에서 어울리는가? 내 위치에 어울리는가? 저 양반 왜 저렇게 말해? 저 양반 왜 이렇게 기도해? 저 양반 왜 이 정도의 헌신밖에 안 돼? 저 양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생활이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냔 말이지. 맞아. 그래, 정말 집사 같네. 그래, 정말 권사님 같아. 그럼 믿음의 어머니지. 신앙의 아버지이지. 그렇게 어울릴까? 허위대는 멀쩡하고 걸친 것은 양복을 걸치고 말이지. 여기도 보면 여기 인천송도에 좋은 차들이 꽤 많잖아요. 괜찮은 차들이 많아. 그런데
그 차 속에 있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야,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멋있는 사람이겠다. 옷을 잘 입고 못 입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길에 보십시오. 우리 여기 주차장 좌회전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 하신다는데, 여러분 여기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차 주차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내 차는 멋있는 차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받으면 큰 피해 볼 걸 그러고 하는지 모르지만, 길 한복판에다가 그냥 90도 각도로 그냥 차 세워놓고 남의 차가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차문 열고 나오는 사람들,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차가 아깝지. 차가 아까워. 그렇지 않습니까? 돈푼이나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좋은 아파트에 얼마 되고 그러고 나오는 그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누가 차를 갖다가 세워놔가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소음도에 어쨌다 저쨌다. 나 그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은 아니시겠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으면 그거는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을 해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지, 이미 그 단계가 지나갔어. 이미 그 단계가 아닌데 어린아이 짓을 하고 앉았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데도 어울리는 모습이어야 돼. 초신자거나 애 같으면 부산 떨고 그래. 그런데 은혜도 알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횟수가 한두 개가 아니면 떡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 자세가 있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있고. 그런데 아닌 거야.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름은 그럴듯해, 외모는 그럴듯해, 나이는 그럴듯해.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울리지 않아. 이거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냥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보다 더 미숙하고 나보다 더 어리고 나보다 더 경험이 없고 나보다 더 은혜의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친실하게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애를 낳아도 벌써 한 대가 아니라 내 낳은 아이가 또 아이를 낳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그런 헌신에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거지. 그냥 발전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진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이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고 예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어린아이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교사가 되어도 너 벌써 남을 가르치고 남이 안 그러는 사람들을 네가 오히려 가르쳐주고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네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너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네가 너를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이고 뒤졌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벌써 얘네들이 이만큼 갔네 이러고 알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부도 하고 깨어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무지하고 자기가 뒤떨어져 있고 자기가 믿음이 없고 자기가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지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위기감도 없어. 다 그런 거지. 더 별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종종 착각도 유만부동인데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나는 직분이 있거든, 나는 목사거든. 근데 목사면 뭐해요? 교회에 대해서 진짜 몰라. 에? 내가 권사이면 뭐해요? 정말 믿음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나는 권사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야. 나는 장로니까 내가 지도해야 되겠다. 아니야, 지금 고개 딱 숙이고 배우기에도 부족해. 야, 내가 목사지만, 나 목회했지만 헛했는데, 그래, 내가 이제 좀 더 배우고 좀 더 그래야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가르치러만 드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누구한테 배워? 내가 가르쳐야지.
배우기 싫은 사람이 가르치기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다는 거야.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해. 맞아, 네가 교사가 되었어야 해. 그런데 알고 있니? 너는 가르치는 건 나중 문제야. 넌 지금 배움도 부족해. 너 지금 배운다고 그래도 이미 뒤쳐졌어. 열심히 배워야 돼. 근데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왜 배워? 나 다 아는데. 내가 교회 한두 해 다녔어. 내가 직분 감당한 지가 1, 2년 됐어. 나 교회에서 다 해봤거든. 여러분, 진짜 답답한 거는요, 모른다고 그러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다 안다는 거야. 다 알아. 다 알고. 나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그러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 믿음의 횟수는 많아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젖만 먹는다 이거예요. 애들이니까. 그리고 젖이 좋아. 우유 한 그릇 먹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하루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 단 몇 분이면 후루룩 먹고 말아. 그걸 뭘 발라 먹고, 그걸 가지고 뭐 부쳐서 먹고, 그걸 뭘 조리를 하고, 시간 쓰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뭐 있어요. 이거 한 통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젖만 먹는 이들이 있어. 내 취향에 좋은 것만. 조금만 내가 가다가 걸려도 이거 소화를 못해. 토해버리고,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안 먹을 거야. 결단코 안 먹을 거야. 소화를 못 시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의 음식을 먹고 계셔요. 가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독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발라내서 먹기도 하고, 어떤 건 삶아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데쳐 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온갖 것을 가지고 못 먹을 게 없이 되어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까? 아니면 젖만 먹는 거야. 내가 먹어본 건, 내가 아는 건, 내 속에 편한 건, 내 듣기 좋은 거. 요즘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그냥 속으로 불편한 정도만이 아니라 그걸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앉아서 표시하는 분도 있고,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오기도 하고. 참 똑똑한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들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딱딱해서 한 번에 안 되면 2번 씹어야 돼, 3번 씹어야 돼. 목에 안 넘어가. 자꾸 1시간 2시간 침과 더불어 삭혀서 그래서 넘겨야 되는 음식 못 먹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성격과 내 주장과 맞는 것만, 그리고 무언가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도저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안 돼. 그 후에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좋아도, 지식이 많아도,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찾아다녀야 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자기는 좋은 식당을 발견하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닌다지만 그것만, 자기 입에만 좋은 거 먹어보세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너희는 단단한 음식 좀 먹어봐. 애들이 우유를,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조금씩 먹어가잖아요. 젖만 좋은 줄 알았는데 딴 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잖아요. 야, 이런 맛이 있구나. 쓴 거지만 입에다가 쑥 넣고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놈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 그런 음식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1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특별히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정의로운 말씀, 세상에 예언자 같은 말씀,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의로운 말씀이야. 나에게 의로운 말씀은 뭐예요? 그거는 바른 가르침이야.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얘기를 교회가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옳은 이야기를 하면 잘 듣나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라,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라, 재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라, 노동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라, 좌우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라,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작 너는 이거야. 너는 이게 바른 가르침이야. 너에겐 이게 필요해. 이야기하면 그들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이데올로기와 자기 이념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오게 되면 소화를 못해요. 그건 다 청산해야 될 적이야. 그건 다 불의한 것이야.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성경에서 우리가 부드럽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도 경험해야지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데 소망이 안 생겨.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의 불의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허물을 날카롭게 파고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날카로운 검과 같으니, 양날 검과 같으니, 수술 칼보다 더 날카로우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 그것도 사실 잘 몰라. 성경이 그런 것인지도 잘 몰라. 그러나 그거는 조금 좋아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위로가 됐다고. 그런데 정작 내 문제가 건드려져.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부드러운 사람들, 정말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3자나 세상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보고서 맞아, 정의가 살아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너 자신에 대해서 남들 이야기할 땐 그렇게 관대롭고요, 사랑으로 돌보자고 그러고 칭찬해야 된다고 그러고 격려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다 감싸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정작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면 용납이 안 돼. 그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저렇게 화목하자고 그러고 저렇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건드려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 싶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야. 우리는 밖으로 이야기할 때 화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용서하고 받아야 된다. 자기는 용서 못해.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남들이 용서하는 세상이 되라는 거예요. 너 왜 그거 용서 못 해주니? 남 얘기할 때는 그렇게 쉽게 얘기해. 근데 자기가 용서해 주는 건 그것보다 훨씬 보잘것도 없는 거야.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저딴 놈이 다 있어. 저런 게 다 있어.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의는 세상의 정의, 세상의 공의보다 하나님 나의 불의에 대해서, 나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하할 때, 그때 내가 그 말씀을 꼭꼭 씹고 꿀꺽꿀꺽 삼키고 맞아요, 접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언제까지 맨날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을 거야? 운동하러 다녀도 그렇잖아요? 맨날 헬스장 가서 끊어가지고 한 석 달 제대로 못해. 그리고 또 석 달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 10년, 20년째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한 단계 마치고 두 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어. 등 떠밀리듯이 떠밀려 가는 거야. 초등학교 때 그냥 적당히 있으면 중학교 가가지고 그건 낙제.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대학 들어갈 수가 없어. 취직 못해.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라도 발전을 해요. 중학생은 중학생 비슷해. 고등학생도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혀.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10년 다닌 사람과 20년 다닌 사람이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기도할 때 그거 차이 납니까? 또 기도는 조금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그 학년대로 가느냐고요.
이게 막 뒤죽박죽이야. 그리고 한 1, 2년만 지나면 비슷해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불안하고 예배 드리는 게 뭔지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한 몇 년만 해보세요. 열심히 할 것도 없어. 몇 년만 그냥 주일날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그리고 뭐 어디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기관 일도 좀 이렇게 보고 말이죠. 뭐 속회에서 좀 어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비슷비슷해. 그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 왜? 더 이상 진보가 안 일어나. 더 이상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러 가지 않아. 어느 단계까지는 약간의 변화가 온 것 같아. 그런데 그 단계만 넘어가면 거기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철이 바뀌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횟수도 한 자락 더 나이테를 그려가고 신앙의 나이테도 그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인 능력도 후퇴하게 됩니다. 믿음은 진전할까요? 신앙은 더 깊숙하게 완연함에 이르러 갈까요? 오늘 이 좋은 계절이 오는 이때에 산천이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들이 결실하는 이때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러 가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피어보지도 못하고 가을이 와서 그냥 시들어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될 것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성숙한, 장성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